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체 시대라는 말씀인데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체 시대라는 말씀이죠. 해체라는 게 뭘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해체예요? 네, 이렇게 다 뜯어내는 게 해체잖아요.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다 해체해서 무언가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해체라고 하죠. 기존에 있던 걸 무너뜨리는 걸 해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해체 시대란 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이 해체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해체를 하냐면 바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라는 철학자들이 이제 헤겔, 후설, 하이데거라는 3H 시대를 마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라는 사람은 절대정신을 얘기하면서 이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고요. 후설은 이 현상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형이상학적인 건 필요 없어. 그래서 현상학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야, 실존이 중요하지 무슨 관념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였는데 이 세 사람들을 능가하고 해체시킨 사람들이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의 존재를 파악했는데, 이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헤겔과 아까 같은 하이데거나 후설이라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마르크스가 등장하죠.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관계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건 인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그 인간을 만드는가, 그것이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르크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데올로기, 그 시대를 지배하는 계급의 이데올로기지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자각 문제의식을 일깨우면서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마르크스가 얘기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체되기 시작한 거죠. 아마 여러분 마르크스는 잘 아실 거예요. 공산주의. 그리고 프로이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을 무의식의 선물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프로이드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주체와 함께 연결이 되었는데, 프로이드가 나타나면서 아니야,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야.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프로이드가 새로운 정신 분석학의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냈죠. 그러면서 무의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주체는 의식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꿈에 내가 무엇을 꿨느냐, 네, 그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생각하는 거, 너의 자아, 너가 생각하는 너의 자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에게는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자, 그러니까 어떠한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명예욕을 즐겨하는 원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이 자아를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초자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로이드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자아의 개념보다 다른 자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결국에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같이 합니다. 자, 니체는 인간을 권력 의지의 산물로 봐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대 철학에서 자명한 출발점이었던 주체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니체는 뭐냐면, 야,
너네가 생각하는 모든 거 있잖아. 그건 다 권력의 의지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니체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들 이거 다 뭐냐면 중세에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살려면 우리가 여지껏 알았던, 너희들이 여지껏 섬겼던 그 신이 없어야 우리가 온전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니체가 얘기한 게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신이 죽어야 되냐면 지금까지의 끌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니체를 알 때 여러분들은 뭘 좀 아셔야 되냐면, 니체는 사실 청년 때 설교를, 말씀을 잘 재밌게 전한 사람이 니체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모든 시대의 사상을 해체시켰던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국무총리로 이집트 애국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졌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지위와 모든 걸 잃어버리죠? 해체당하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에서 해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해체가 무엇인가, 왜 해체라는 것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네,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녀를 띄워놓게 됐죠. 해체했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돌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합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돌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부모님이 돌볼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이집트의 강가에 떠나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지키시고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자랐는가? 나중에 자란 걸 보면 애굽의 궁전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말과 하는 일들이 다 잘했어요. 이런 모세는요, 자기도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힘을 가졌다라는 걸 알았고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애굽의 굴레에서 해체시키려고 그랬어요. 한 명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명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모세 자신이 해체될 뻔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궁궐을 떠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요.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선으로 선을 갚아야지,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거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갚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에 있을 때, 궁궐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자신의 터전에서 해체를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가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추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모세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모세에게는 자기가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왜요?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두지휘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양들만 그 모세가 칠 뿐, 자기가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해체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습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빚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여지껏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식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40년 동안 해체의 작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뒤에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이제는 다 자기의 꿈도 해체했고요, 자기의 건강도 해체당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사람들도 이미 다 자기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가 80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런 할아버지였어요. 젊은 40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우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할 수 있어? 근데 내 방식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방식대로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 너의 이름만 드러나고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의 생각을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모세의 태도를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방법과 지혜와 지식을 다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문학, 애굽의 언어, 애굽의 기술, 애굽의 문명들을 하나씩 한 해 다 잊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제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여전히 해체될 게 있어. 너의 신을 벗어야 돼. 그러면서 기존의 삶, 기존의 정체성에서 해체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해체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의 길을 가냐 하면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백성을 인도하고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하나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해체의 시대에 나는 어떤 것도 해체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가 아프냐면 내가 나 자신을 올바로 건강하게 만들 때 우리는 힘겨워요. 건강식을 먹을 때 우리는 힘겹죠? 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힘겹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내가 부르는 스타일대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쉬워요. 근데 내가 즐겨하지 않는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괴롭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유학할 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할 때 느린 곡을 좋아해요. 느린 곡이 저는 편해요. 그래서 느린 곡으로 노래를,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이제 뒤에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찬양 인도 한 번 하고 쟤 잘라라 그랬대요.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리다. 얼굴은 조폭같이 생겨갖고 쟤 왜 이렇게 느리냐. 그래서 실제로 저를 잘라버리라 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근데 그때 선임 목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랬대요. 그 선임 목사님은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잘리면 본인이 매주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쟤를 자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찬양을 하는데 발라드의 찬양을 하지 않고 빠른 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빠른 곡을 했냐면, 제가 유학할 때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지금의 삶은 정말 여유가 있는 삶이에요. 저는 유학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얼만큼 바빴냐면, 아침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딱 공부하고 4시부터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갔어요. 이제 과외하러, 영어 과외.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밴쿠버에 가니까 알아보고 과외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제가 과외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외를 하고 집에는 10시,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부의 시작은 4시까지 공부하고 11시, 10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조금 자고 학교에 가고, 이게 이제 5년 동안 제가 유학하는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 와서는 같이 아침도 먹고 저녁도 가끔 먹고 이렇게 되게 편해 하는데, 하여튼간 그 늦은 시간에 찬양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 콘티를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떠냐? 묻지 않았어야 되는데 물으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다 짰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그러면 아내가 그럼 묻지 말던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 스타일대로 하면은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고쳤죠. 고치면서 제가 잘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산책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느려도 너무 느렸다. 그래서 자르라 그랬는데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었다. 자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찬양 인도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여러분, 찬양의 스타일 하나만도 우리가 바꾸는 거는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체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써요. 노래 하나를 부르는 스타일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익숙한 그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스타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무엇을 잘 못하냐면, 내 스타일을 바꾸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내 의견을 고수하는 게 편하지 내 의견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제 식사를 하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장점은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면 고치려고 하는 게 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저분들이 고쳐야 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면 제가 막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아템 미니를 사서 지금 아템 미니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개월 동안 우리는 아템 미니 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분도 좀 스타일을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왜 없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죠. 근데
얼마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얘기했을 때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얼마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해체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체하시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엇이 해체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은근히 우리는 중독 안에서 그 중독을 고수하고 있어요. 은근히 우리는 우울이라는 그 벽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우울감을 더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은근한 마음이 있어요. 상처에서 그 상처 밖에 나와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해체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해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내가 해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자신이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체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해체되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고수할 때 예수님께서 해체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은요, 해체되어야만 주님과 합체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고 다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합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루에 주어집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요? 어떻게 해야 주어질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해체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합체시켜야 돼요. 제가 오전에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여기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졸지 않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는 어떤 분이 목사님 졸지 않았냐고, 자기도 피곤할 때 그렇게 존다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저 진짜 안 졸았다고, 안 피곤하다고, 제가 토요일 날 일찍 잔다고.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존다고. 아 진짜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 찬양을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니까 한 명 한 명 중보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 양육도 하고 기도 집회도 인도하고 또 계속 주중에 다른 도시에 가서 말씀도 전하지만 나 자신이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졸아도 네, 피곤이 풀려서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내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체될 것들은 너무나 빨리 해체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체,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합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과 합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맛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마스크를 쓰는데 찬양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자가 지금 한 명만, 마이크가 하나니까 설교자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데, 오전엔 찬양할 때 마스크를 쓰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백은혜 강도사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쓸 때 플라스틱 뭐 같은 거를 이렇게 쓰면 입이 호흡할 때 닿지 않고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이게 왔다 갔다 따라가거든요. 비싼 거 아니면 따라서 붙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썼는데 정말 호흡을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스크를 안 한 것처럼 소리가 잘 나고 호흡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늦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마스크에 끼는 그 플라스틱 같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띄게 되죠. 띄어요. 입과 마스크 사이를 띄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와 나와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붙어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동역자가 너무나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역할 때 백은혜 우리 조채성 강사님 두 분이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같은 여자예요. 같이 비슷하게 아름다운 분이죠. 그때 제가 근무할 때나 다닐 때 너무 같이 다니지 말라고.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떨어져서 일하고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게, 사역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주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합체가 가능한 존재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껴져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일체가 되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뭔가 껴져 있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주님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 관계할 때도 주님이 껴져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나의 삶의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합체가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일, 나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냐면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쉽게 피로감을 느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자신이 해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사할 때 뭐 합니까? 잠깐 기도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야 할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과 합체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해체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좋은 것까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철학,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이념, 사상으로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해체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제가 40일 기도 운동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잘하는 거라고. 사상으로, 정치로, 어떠한 것으로, 이념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그 일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부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정치로 하나가 되면요 오래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위원회라고 있어요. 갱신위원회. 각 교회마다 갱신위원회가 있어요. 없는 교회도 있지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갱신위원회도 갱신이 안 되더라고요.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갱신에 대한 생각, 자기의 방법, 그러한 어떠한 강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해체가 돼요. 악을 대항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지만 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념과 자신들의 의지와 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합체가 되지 않아요. 갱신을 하려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 주님과 합체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냐면 qualified,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자격이 갖춰졌던 그 모세를 disqualified, 다 하나씩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지혜롭구나, 너 지식이 있구나, 너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많네, 너 굉장히 힘이 있구나, 너 권력이 있구나, 너 정말 의지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그것 좀 내려놔야겠다, 너 그것 좀 내려놔야겠다, 너 그것 좀 내려놔야겠다. 왜요? 너 나를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너무 많이 자격이 over qualified, 너 너무 많은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만 의지하잖아. 주님이 보실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체의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체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체하는 자리로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들을 해체시키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합체해서, 주님이 용서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연합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겸손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광야를 가는 걸 원하시는 거구나. 광야에 있어야지, 내가 광야에 있어야지. 훗날 내가 10년 뒤, 20년 뒤 돌아볼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지, 내가 그때 하나님과 합체가 되었지,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해체의 시대에 하나님, 나 자신이 해체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체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합체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이 다시 해체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삶의 패턴으로 재조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해체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경륜에 원하시는 대로 해체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상처와 나의 울과 나의 자괴감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해체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사막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의 길거리일지라도 주님 그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때를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합체한 뒤에 주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 또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해체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길과 그 마음을
보여주실 때, 부어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합체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좌절하고 우울하고 주님 어두운 그 미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모세가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통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나 자신을 해체하시는 주님 앞에 해체당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합체하기를 소망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모든 삶을 해체하듯이 내려놓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